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역하여 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에 의해서 아주 처절하게 짓밟힙니다. 청년들은 길거리에 칼에 다 배임을 받아 피 흘려 죽은 채로 너저분하게 그렇게 누워져 있고, 어린아이들은 죽어가면서도 밥 좀 달라고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렇게 배고픔으로 시달려 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 비참함을 선지자가 보면서 그 고통을 자기에게 담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고통을 자기가 담아서 이 괴로움을 애가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지금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형벌, 비참함. 근데 그것을 지금 선지자가 내가 받고 있다. 나에게 그것을 감당하여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 이끌다라는 이 단어는 보통 짐승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짐승을 갖다가 그 뭡니까, 죽이는데 데려갈 때 그 강압적인 힘으로 이끌어가는 거고, 그 짐승은 그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 데에 쓰는 단어가 이끌다. 근데 지금 선지자가 그렇게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지금 질질 끌려서 어둠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지자가 받고 있는 것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치신다. 종일토록 치신다. 4절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또 5절에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너무 고통이 심하면은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잠시 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기절은 죽은 게 아니죠. 잠시 기절할 수가 있지만은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것은 그냥 기절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진 상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하셨다. 7절에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실을 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아서 내 길들을 굽게 하셨고 돌을 다듬었다. 이거 완전히 다듬어 가지고 하나의 틈이 없이 그냥 딱 정교하게 틈이 없이 다 가두어대는 철저한 이 버려짐, 절망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단어들 지금 계속해서 18절까지 나라는 단어로 선지자가 유다의 그 고통을 자기에게 지금 전담해 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여서 그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데, 분명히 선지자가 괴로움이 컸을 거예요. 괴로움은 컸지만 저가 실제로 그 살과 가죽이 쇠하게 됐고, 또 실제로 저가 완전히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나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적용할 때는 약간의 무리가 좀 있습니다. 여기 이 나는 고난 당하실 하나님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애가 이 슬픔의 노래, 이 진짜 슬픔은 지금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유다의 이 멸망, 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실제로는 죄의 형벌을 말하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 이로 인해서 겪는 그 영원한 죄의 형벌, 영원한 죽음이 참 슬픔인 겁니다. 근데 그 슬픔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도대체 뭐냐? 그건 사람에게는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의 그 궁극적인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본문에서 지금 이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지금 선지자가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죄짐을 담당할 그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마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으실 그리스도의 종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죄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자를 미리 예언해 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나라는 표현으로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지금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실, 죄에 대한 형벌을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담당하심,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징벌 그리고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회복의 소망을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고난당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다시 한번 고난당하는 그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누구다? 나로다. 이 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 그 매는 죄인, 그 죄의 공의로운 거룩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드셔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내가 담당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는 거죠.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었다. 마치 동물을 그 도살장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죄인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되셔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을 희생의 양이 되셔서 그렇게 이끌려 가고 있음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종일토록 손을 들어 나를 자주자주 치게 하시는도다. 4절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6절 시작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고통으로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돌아가셨죠. 완전히 돌아가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싹쓸 친히 담당하셨던 겁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아니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버려짐을 받으셨죠. 죄가 그겁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12절 시작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며 14절 시작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진노, 그 고난을 받으셨던 거죠. 그가 우리 죄짐을 지셨고 죄에 대한 심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회복과 구원이 반드시 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을 받는 그 소망을 또 노래를 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리스도께서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거죠. 그것을 기억하소서. 이 성경에 보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기억하다, 히브리 단어의 발음으로는 자카르, 기억하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으로 고난당하는 그 백성들 기억하셨죠.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 기억하다,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생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르는 기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기억하소서라는 것은 기억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소서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행동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요청의 근거가 뭐냐? 내 고초와 재난과 또 쑥과 담즙, 저 죄인들이 그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것들, 근데 그것을 내가 담당하여서 죄 공의로운 형벌을 내가 다 받아싸우니, 그러니 이제 저들에 대한 구원을 이제 기억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옴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나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지만은 그 죄를 당신의 해결책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여서 그 죄에 대한 거룩한 공의의 심판을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사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나도 이제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내가 낙심되었지만은 21절에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그 고난을 내가 마음에 이제 담아두었다.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았던 거죠. 그랬더니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징벌을 당하셨어요. 그 징벌 당하심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징벌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된 거죠. 징벌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서 보게 된 거예요.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된 거죠. 22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 조건 없이 부으시는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무궁함으로, 사실은 유다가 멸망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거두시니까는 당장의 마귀에게 짓밟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아들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서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회복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죄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로 인하여서 조국이 멸망되는 그 참혹한 현장에 있어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러나 이것이 죄의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을, 그 소망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에게 있느냐? 아니요, 우리들에게는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범죄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을 이미 예언해 놓고 계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당신 아들 예수님께 다 담당케 하시고 그 죄의 심판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받게 하셨어요. 다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의 죄는 해결받는 거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회복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우리 구원의 소망도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다시 믿을 수 있기를,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